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6주간에 걸쳐서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서 이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찬양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여러분 가장 흔들릴 때는 과연 언제일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도 아닙니다.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늦어질 때,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나의 현실은 그대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오늘 이러한 질문은요, 우리들만의 질문은 결코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오늘 이 질문 앞에서 그냥 흔들려 버리고 마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무엇인가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시작은 늘 약속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입니다. 복을 주겠다, 약속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약속, 이 축복의 약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은 언약적인 선언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끊을 수 없는 관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베레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이 베레트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나는 너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언약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의 약속과 언약의 선포를 하나님이 해주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이 되기 전에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는 나도 다른 사람처럼 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왜 아이가 없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나도 안아볼 수가 있을까?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 애쓰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특별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와 비슷하죠. 오늘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걸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은 다 평범한 모습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 내가 오늘 어떤 음식을 먹을까?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어떤 자격이나 뭐 어떤 다른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만히 말씀을 읽다 보면 항상 선택의 출발점은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절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가 되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특출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 말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말에 보면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고 하면 너와 내가 서로 언약을 맺었어.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관계로서의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에무나라고 하는 신실함이라고 하는데 그 신실함은 어떤 신실함이냐고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함, 이것을 갖다가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요, 전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를 갖다 막 대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아기를 여러분 어떻게 낳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똑똑한 것 같아서 여러분 낳습니까? 아니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정말 성격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 아이를 낳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정말 완벽해요. 자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내가 이 아이를 낳기로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죠. 내 아이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난 거예요, 그냥. 그게 부모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아기를 쌍둥이를 가졌어요. 저는 쌍둥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심란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이제 개척도 나가야 되고 이제 교회 가서 뭐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 쌍둥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게 걱정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날 의사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하나만 낳을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만 낳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나를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둘을 낳으면 제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지금 뭐 개척도 나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하는 수 없이 둘을 낳는 거잖아요. 나중에 10개월이 되기 전에 7개월 만에 아이들을 출산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산모냐 아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가 서 있었어요. 그런 기로에 딱 부닥치게 됐어요. 그때는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산모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산모를 살리는 게 우선이지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안 그러더니 막판에 이제 위급해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가. 근데 산모는요, 안 된대요. 내가 죽더라도 둘을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각서 쓰고 나와버렸어요, 집으로. 와서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일주일을. 그리고 응급 상황이 되어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산모는 살아나야 되니까 애기들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저한테 오더라고요. 수술실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일주일 버텨주는 덕분에 둘 다 살아났어요. 셋이 다 살아났어요. 그때 저는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부모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받는 거예요. 부모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별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우리는 그 아이를 잘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났어요.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나서 아주 키도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그는 평범한 삶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예로 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실 때 약속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약속으로 시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현실 속에서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약속과 현실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 그때부터 문제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 붙잡고 나왔는데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 뭐가 있습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아들이에요, 아들. 여러분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아들밖에 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고 한 날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이를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형한테 가서 물어보고, 동생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모한테 가서 물어보고, 고모한테 물어보고, 동네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맨날 가서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힘들어하는 거, 걱정하는 거, 모든 거 다 내려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말씀 붙잡고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나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당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아들은커녕 낌새도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문제가 시작된다. 창세기 12장 2절 15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고 하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주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요? 오늘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딱 던지잖아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이 아직도 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야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며 믿음 너무 없네, 너무 불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말하는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오늘 믿음의 가장 깊은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데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사기꾼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사기꾼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을 잘 지켰는데 아니 왜 나의 현실은 더 어려워지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며요. 그러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나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나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의 결과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더라. 그때 사람들은요 2가지 길로 간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 빨리요 하나님을 재촉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신 거예요? 난 약속 붙잡고 나왔는데 하나님 10년 동안 왜 아무 이상 변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촉박함을 가지고 간곡함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거냐고 자꾸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막 물을 때 하나님은요 그 질문에 구차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대답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 왕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칼을 보고 야, 얘가 다윗이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왕에 가서 고발을 했네. 얘가 다윗이라고. 골리앗 죽인 다윗이라고. 큰일 났어요. 다윗은 이제 거기서 꼼짝없이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지혜가 뭔지 알아요? 미친 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완전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이 살았어요. 왜 살았는지 아시죠? 블레셋의 가드 왕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왕이 다윗을 붙잡아 왔어요. 근데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앉아있거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똥을 싸가지고 막 대기도 하고요. 머리에 막 바르기도 하고. 이건 내 얘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막 그런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려보내라. 내가 이 블레셋 나라의 왕인데 이 왕이 저 미친놈하고 얘기를 하면 내가 미친놈이냐? 돌려보내라. 그래갖고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다윗을 풀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냥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둘람에 가서 땅속에 숨어서 이제는 생활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구체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말씀하시지 않아요. 설명하시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신다.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봅시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밤중에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랍니다. 하늘에 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늘의 뭇별, 저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나 보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다, 셀 수 있나, 세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또 우리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카운트하는 거, 그냥 세는 것을 말하는 게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에는 센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히 파악하는 거, 이게 사파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쉬면 안 돼. 정확하게 쉬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이 몇 개인지 코가 몇 개까지 다 파악해야 돼. 이런 거 말하는 게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고 하면 이것이 의미가 점점점 확장이 되어집니다. 뭔가를 세웠다. 그러면 그것을 뭐합니까? 세웠으면 기록을 하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의 별들을 세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약속,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너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느냐? 아니야. 사파르,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기록해 놓았어.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 완성시켜 놓았어. 그러니 한번 저 별 사파르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 그리고 너는 분명히 알아.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대충 다루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별을 바라보고 세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아직 내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세어보아라, 사파르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결정된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다. 내가 저거 하면 될 수도 있겠지, 가능성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모든 것이 결정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이제 지금은 현실과 충돌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다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지하다, 또 다른 뜻은 기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고 하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무나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변치 않는 신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몸을 기대는 것이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하실 때 요한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 옆에 이렇게 품에 누워있던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요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뭐 떡을 먹고 너는 이제 어떻게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베드로가 이제 그쪽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은 이 요한이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짓을 합니다. 요한에게, 야 빨리 물어봐, 누구냐고 빨리 물어봐,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갖다가 놓는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떡만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때는요, 떡을 찝어서 갖다가 입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누구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 입에 갖다 넣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을 갖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여겨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 기대어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요한이었다. 그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기대며 누워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꾸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와요. 믿음의 사람, 완벽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지금 마음이 막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찌하겠습니까? 그 아브라함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또 하갈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말이죠, 맨날 믿음이 흔들려요. 매일매일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방법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무단히 애쓰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이야기는요, 결국은 어디까지 연결되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나는 반드시 너와 한 약속을 지킨다. 이게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간단하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저 십자가 안에서 예스,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어떤 헷갈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정말로 이분화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줄 줄로 믿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시면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는,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신, 이미 성취해 놓으신 현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 별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나가라, 고개를 들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별을 사파르 하여라. 별을 사파르 하여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 전에 집착하던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 부름 받기 전에도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1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는 아들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는 그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 집착하지 마. 그건 내려놔. 이제는 다른 거를 바라봐. 그러면서 뭐를 바라보라고 그러냐고 하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을 사파르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파르,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이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미래는 내가 이미 다 계산해 두었다, 내가 다 기록해 두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아가다가 보면 변합니다. 여러분 환경도 다 변하잖아요. 우리의 상황도요, 매일매일마다 막 바뀌어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는 늘 그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말라, 이게 아니라
현실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파르 세워보고 기록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헤세드, 에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으시고요,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유함 오리시고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 하나님께 아직 아무 말씀 못 받았는데, 약속도 못 받았는데 라고 하시는 말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뚜렷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을, 약속을 심어줄 줄로 믿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세워주겠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줄 줄로는 믿습니다. 내 믿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